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신앙이 어릴 때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단어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의 뜻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그러셨는데 삶 가운데 평생 구하는 기도 제목이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도구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평생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 제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잃어진 영혼,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생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운행하시면서 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한 목적이 이 세상에 회개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충만한 때와 충만한 숫자가 아직도 차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잃어진 영혼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느 날 삶 가운데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그 삶이 인생의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삶을 던지게 되고 올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건간에 30년 전 혹은 35년 전, 20년 전, 25년 전에 함께 젊은 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명의 어떤 그 꿈을 꾸고 같이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직도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 분이 있어요. 전화번호를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화를 눌리면은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제 안부를 서로 묻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디에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목회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안부를 묻는데 출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변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방향 전환과 방향 어떤 목표가 많이 다들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30년 혹은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한 번도 방향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갈짓자로 걸어가는 것처럼 헤매보거나 아니면은 주저앉아서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간 적은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구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점을 지금 다 가고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가 한 번 딱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한 번 딱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자기도 자기가 기도한 걸 까먹어 버리는데 어떻게 한 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연합되어지지 않을 때 들어주셔도 본인은 응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들어준들 자기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계속해라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순종을 해나가며 기도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반대되는 삶, 배신되는 삶,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도가 그냥 우리가 바램을 적어서 올려서 그 바램에 대한 어떤 그러한 소원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거기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혹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와서 잠깐 멈칫하거나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그 공격에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저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순간순간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확신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라. 이것이 평생에 가장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고, 바울 사도는 평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삶을 평생을 살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제한된 공간 가운데 속박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옥에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게 바울 사도가 평생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삶의 마지막 감옥에서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입니다. 어느 환경이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감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절박된 상황에서 더 많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감옥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 병원에 이제 간호를 하기 위해서 며칠씩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부산의 원자력 병원에서 2주 동안 계실 때 제가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병원에 계실 때마다, 그 이전에 또 파티마 병원에 계셨고, 병원에 계실 때마다 며칠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어머니하고 대화 나누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으로 서로 간증 나누고 증거하고 이랬던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이것을 좀 알려달라,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랬던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는커녕 교세가 약 20% 정도 다운됐다는, 예수 믿는 숫자가 다운됐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아니면 세상으로 갔거나 아니면 무교회주의가 되거나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이런 어떤 참 이 3년 정도의 이 코로나 대유행 이 상황으로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외압적으로 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환경적인 이 사항들이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은 지금도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이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뛰어나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잖아요. 긴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 절망적인 때에 문을 열어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천국의 소망이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든지 복음을 들을 사람을 오게 하든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빌립보 간수장에게 전도하게 하기,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간수장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간간히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어주셔도 그것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성경대로 계속하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통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 기차를 탈 때에 꼭 이렇게 옆에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혔던 경험이 있고 버스 안에서도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버스를 안 탑니다. 기차를 안 탑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늘 움직이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도 옆에 사람한테 말 시키기가 대화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지금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도리어 전도의 문을 열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살면서 저기 외지인으로 땅에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기까지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일상적인 주고받는 말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긴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있으면, 인격이든 영적으로든 깨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영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적은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5,000명을 주님께 돌아오고 3,000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일꾼도 있었지만,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그 사도행전 역사에 어디에 쓰였는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 때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들에 대하여 열정을 다하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성경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계속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을 대필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옥중에서 글을 쓴 거예요. 성경을 쓴 겁니다. 그 옥중에서 글을, 성경을 하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이것이 서신서로 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세웠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깨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기도할 제목 가운데 가르쳐 준 그 제목 하나가 저에게도 하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이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감사해야 될, 준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지 추수하는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 때에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제 사명이 됐습니다. 주여, 제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정해졌고,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의 문을 열 때에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되어 깨어있는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낼 수 있는, 보내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꾼들을 가르치는, 일꾼들을 훈련하는, 일꾼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의, 목회의
그 사명의 방향으로 어느 날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그 일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계속 뭘 하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예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추수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고 이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알곡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깨어서 능히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나이 70에 자기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70에.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셔요. 저는 나이 60에 이제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좀 이제 편안하게 건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깨어있는 기도가 있는가? 내가 아직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한 열정이 있는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는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젊은 날에 목숨이라도 바치고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그 열정이 나한테 있는가를 돌이켜 볼 때에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없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비겁하게 핑계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제 안에 식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핑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에 뒤로 미루겠다는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달려들어갔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었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식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운데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좋지도 않은 차를 타고 안 가본 곳이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그 30대 때, 40대 때 이 강원도 와서도 40대 때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찾지를 않습니다. 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에 대하여는 순종하며 그 일을 하지만은 요즘도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가고 권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일깨우고 이것은 우리의 생애 모든 걸 들여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권했던 그러한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만 늙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 내 앞선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이 뜻이거든요. 나이가 먹든 세월이 지나가든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든 병실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산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항상 깨어 있으라. 무엇을 위해 깨어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면, 항상 깨어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맡기십니다. 어느 환경이든 간에. 그러나 내가 깨어있느냐 아니면 졸고 있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사고 난 걸 보게 됩니다. 80%가 졸음운전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는 것과 졸면서 운전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깨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하고 졸면서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도 몰라요. 판단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때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막혀진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할 때 주여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는군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가치에 그 어떤 것들에 받는 보상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다 보니까 살아난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넘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그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지는가를 수없이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또 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은 1절이지. 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건져다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쨌든 끌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 일꾼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고 악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달려가서 그들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어떤 욕구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필요와 욕구와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믿음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성령의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는 표적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그 사람들은
사탄은 공격해도 믿음이 무너지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을 처음에는 참 단어가 좋고 문장이 좋고 뭔가 내 열정에 맞는 것 같아서 외우면서 막 힘을 주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요, 이게 삶의 현실이더라고요. 그 차장님 바로 앞에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은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은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거 정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라 청년 때 막 외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단어에 있고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체험하게 됐습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준비한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검도 성령의 검이고 투구도 믿음의 투구고 신발도 복음의 신발이고 의의 호심고 이 방패도 믿음의 방패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는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 내가 바라보고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나아갈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바로 뒷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영적 무장이 모든 세대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적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 바로 그 뒷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전신갑주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전신갑주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세팅해서 우리가 마치 이 어떤 공격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 있고 내 이름 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모든 헌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린 자리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이 행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거기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어떤 자리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를 우리가 막아선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은 열리게 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돕고 또한 목회자와 사역자와 전도자를
돕고 순교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일을 위하여 남들이 보기에 조금 미련해 보이는 끝처럼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과 우리의 봉사와 기도를 막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니?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라는 그 말이 뭡니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영혼을 맡겨줘도 항상 그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도 항상 예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깨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 이를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졸면은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삼국지에 가장 그 호감 가는 장수 가운데 한 명이 장비예요, 장비. 관우 장비 그러잖아요. 장비가 전쟁을 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장비가 왜 죽었냐? 전쟁터 나가서 막사에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눈을 딱 뜨고 앉아서 있는데 눈 뜨고 그 전쟁 중에 피곤했나 봅니다. 눈 뜨고 잔 거예요. 그래서 암살하려고 사람 들한테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놀래서 이제 삭삭 도망가려고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자는구나. 목을 베버렸대요. 장비 같은 장군도 눈 뜨고 있으면 졸면은 목이 다 달아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검이 훌륭하고 전쟁을 잘해도 졸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영혼을 살리는 열정을,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열정을,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맡겨주었던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했던 그 열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